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천한 종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강해 설교로 26장 2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이렇게 가르쳐 자신을 따르도록 하신 주님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바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팔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투명하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승리의 주가 다시 오실 때에 관한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역하는 자들이 악한 모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예언하심으로써 그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주님의 고난에 영광스럽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도 당당하게 맞이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믿지, 운명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시 달리신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죠. 중보자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직접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계통이 있어요. 네. 이때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기준에서.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요즘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오류를 많이 범하고요. 의사들도 진료하면서 오류를 오진을 해가지고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여인이 유방암에 걸린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유방을 오래내게끔 만들고 참 사법부의 법관들도 그래요. 자신들이 법률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실은 오류가 많아요. 법리, 이해와 그래서 김포경찰서 교통과 수사관인 경장 이상호 씨가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적어서 벌칙금 13,000원 내라고 김포경찰서 서장 명의로 그 손에 있는 기기로 쫙 끊어주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변호사고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고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님을 대적해요. 상위법인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법에서 다 세상 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률에 보면 전부 성경에서 그 인용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 세상권의 법에서 안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법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산하지 마세요. 수사계통에 있는 경찰이나 판검사나 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육적으로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전해주지만 듣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안 듣는 자는 그 결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 법은 형량이 달라가지고 사형도 당하고 무기징역도 하고 30년이니 15년이니 몇 개월이니 이렇게 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적으나 크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점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우리도 죽음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한 지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권속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 위험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 공사장에 보면 그 띠를 위험주의라고 해가지고 띠를 띄워 놓잖아요. 그걸 띄워 넘어가면 낭떠러지로 죽는 거예요. 저 물놀이 하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물놀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희생됐더라고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특히 술 잡수시고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위험 표시가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법도 잘 지켜요. 오늘 새벽인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그 해외에 G7 초청받아서 갔다가 귀국하는 장면 보고 또 영부인으로서 김혜경 영부인의 이번 해외 선방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복을 입어야 멋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봐요. 어떻게 보겠어요? 다 자기 나라의 의복을 입어야. 물론, 기성복, 양복으로, 이렇게 양장으로 입으면 간편하지요. 그런데 한복은 좀 거치장스러운 것이 많아, 사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 한복 입고 살았어요. 각자 도생하려면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오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운명한다니까 좀 의아했던가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만은 자기 신뢰를 감추려고 그러고 뭐 베드로도 그냥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에 기록한 당시에는 마리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칭찬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고 책망은 그 사람이 있는 데서 해야 유익합니다.
그래야 책망을 받아들이지. 없는데 그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은 흥분한 짓이기 때문에 책망이 아니에요.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해야 되고요. 아무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너희들도 본받아서 잘해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칭찬이지. 그 사람에게 직접 칭찬을 하면 그도 사람인지라 우쭐거려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이름을 밝혀드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다음 3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을 들고 있는 대제사장은요 원래 한 사람뿐이지만 이때는 사위와 장인이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이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맏아들에게만 물려줄 수가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그는 사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물려줄 수 없는데도 사위와 같이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종교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썩은 냄새가 많이 났는지. 요즘도 이 사회에요 곳곳에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어제도 냈죠. 경찰청에 서울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하느라고 갔는데 그 민원인이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많이 난다고 저보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만 썩은 냄새 맡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썩은 냄새가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제사장직의 그 권리를 남용하고, 지금도 말이에요. 자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 피해를 주는지 압니까? 여기 강화 군수도 말이에요. 내가 만나라고 한번 만나서 좀 하려는데 그분이 되게 바쁜가 나를 피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을 위해서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이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 비양심적인 것, 이런 거 보면, 불의한 것을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안 줬으면 저희가 편하지요. 뭐. 여러분 목사님요, 목사가 직은요, 얼마든지 안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인들을 푸른 초장이 인도하려면요 생명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래 하려면 편해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충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능력 있고 직무에 그러니까 충직한 사람 주장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독재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모양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해외 동포들이 이번에 막 얼싸안고 울고 하는 거 보니까 해외 동포들이 먼저 국내 사람보다 먼저 알아. 기업령 선포한 법을 다 듣고 있어요. 요즘 이 지구촌이 요즘은 완전히 이웃과 같아요. 소식이 그렇게 빨라요. 오히려 국내 사람이 모르는 걸 해외 교포들이 먼저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제사장 직의 권리를 남용하죠. 그래서 지금 강화 군수에게 여기 인근에 토지주가 청약을 했는데 국유지에 말뚝을 안 박았어요. 그걸 왜 안 박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경계를 침범하려고 안 박은 거 아니겠어요? 떳떳하고 양심적이라면 거기도 다 박아서 말뚝 박은 대로 펜스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담을 치든지 펜스를 치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국유지 쪽에 다른 데는 다 청약해갖고 표시에 있는 데다가 펜스를 다 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가 땅의 경계에는 안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형법 370조에 걸려요. 그런데 강화경찰서에 지금 접수를 해놨는데 아직 결과가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군수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뭐 바쁘다고 다른 사람 상담하니라고 저는 그냥 준비해 간 서류만 참모에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전화했는데 그 부서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간단해요. 공문 하나 딱 띄우면 돼요. 근처에서요 공문을 딱 띄워서 토지주에게 재청량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그 위치에다가 경계 펜스를 쳐라. 이렇게 공문만 띄우면 되는데 리베이트나 받아먹었는지 무슨 권력으로 남용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안 본 이상. 아무리 집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유기로 좀 기다려봐가지고 강화경찰서에다가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군청에서 공문만 띄우면 되는 걸 뭐 그렇게 어려운가? 현장 담당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봤어. 그러면서 나오고 다짐을 했어. 이거 경계목이 안 쳐져 있으니까 측량해서 경계목을 치어서 다시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시일만 잡고 가요. 그 속셈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좀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그 속내는 무슨 강한 군청과 무슨 유대 강화가 있든지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이 통하면은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원래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사위까지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공간이라는 곳이 이 공간에 모여 재판도 하고 국회도 모일 정도로 괜찮은 곳이 이때 모인 장로들은 아마도 72명의 사내들이 의원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도 의원들인데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 가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 봉사를 했어요. 다음 4절이 예수를 꾀꾀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이때 신앙을 지도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했으니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꾀꾀로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이들이 할 일인데 이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할 텐데 예수님을 꾀꾀로 죽이려 했다니 정말 가관이죠. 꾀꾀는요,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임수로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모여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으니 그것을 덮어 씌우자라고 해서 온갖 꾀꾀를 꾸며댔다는 겁니다. 저거 지금 저 김포 경찰서 교통과 경장 이상호 수사관은 지금 이마트 주차장에서 출구하려고 나오려고 하는 너무 협소해서 직진하고 후진하고 해서 공간을 넓혀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나오는 그 신고가 들어서 즉시 사고가 있으면 즉시 해야 블랙박스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 은폐하려는 조작이 완전히 꾀꾀를 부리는 거지. 그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놓고는 조사는 안 하고 그 이마트에서 그 CCTV 설치한 거 그거이나 한 달이나
보관한답니다. 내가 그걸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걸 갖다가 틀어주면서 내 차가 나오면서 그 옆에 차를 기술을 냈다고 이렇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해서, 그리고 그것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으로 13만 원을 벌칙금을 내라고 이렇게 끊어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엄청난 그 사람의 앞날이 좋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법률가가 됐어요. 법률가. 목사이지만은 법률에 대해서 수만 가지를 하나님께서 공부해서 가르쳐서 판례고 뭐 특별법이고 뭐 시행규칙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그것이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물으면 그 이상호 경장은 이게 국가에서 구상권 그분이 구상권을 들먹거리더라고. 피해 차량이 구상권이 날아올 겁니다 하고.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나 이해가 못하겠어 그 사람. 어쨌든 혼쭐이 날 겁니다. 아니 그냥 그분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미말이족이 말씀을 증거해서오니 정말 생명 있는 말씀만 깊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아버지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다른 쓸데없는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